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5번째 시간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삶,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이렇게 좋은 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러셨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좋은 날이란 각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좋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찬송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날, 우리가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서 악한 말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와요.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이 찾아오고 그 관계가 좋을 때 그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 중에 혀는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그 혀가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 그러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 칼로 찌른 것 같아서 비수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이 참
오래 가도록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시고 학자와 같은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써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는 것이 참 힘들어요. 불가능하지요. 한번 뱉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입이 우리 스스로가 제어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도 그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입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 타버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우리 스스로 혀를 제어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 뿐 아니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 그러셨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열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한번 시작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참 힘든 인생이 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한 말, 거짓말을 그치는 것뿐 아니라 선한 악행을 그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한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디도서 2장에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거나 우리가 하는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함을 쫓는 이유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기 위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칭찬을 받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나를 보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선행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눈은, 주의 귀는 의인에게 향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 혀를 금하며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며 악행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 행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좋은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날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런 좋은 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빛이지 어두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날 맺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안 쓰는데 그게 좋은 날이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모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살면 이 삶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그 양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함이 회복되고 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뭔가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의 행동이나 액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급선무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표어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늘 힘쓰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늘 힘쓰시고 오늘도 혀는 누구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 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